잘 주무셨나요? 저는 밤새도록 내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을 설친 것 같습니다. 먼저 간증을 짧게 좀 보고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지난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신 분의 간증인데요. 원래는 18분짜리 간증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제 관장님께서 10분으로 압축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1.5배 속도로 좀 빨리 돌려가지고 한 5분에서 6분 정도 사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자기 지위를 통해서 어떤 자기 욕심과 그리고 섬김을 강요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예수님 품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어린 양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딸 아이도 낳고, 그리고 남편도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도 괜찮았고 딸도 그냥 잘 커졌고 그냥 부럽지 않은 일상을 보내면서 주님 곁을 떠나 사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게 되었고 익숙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신랑이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자산이 늘어나면서 이런 어떤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전 재산을 맡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면서 우리 젊은 시절에 읽었던 우리의 재산이 모두 물거품으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재산을 만들고자 더 열심히 노력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점점 저희 집에 부채는 늘어가고 하는 수 없이 저는 일을 하게 되고 생활 전선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엎친 게 겹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남편은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제가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학원으로 상가로 시간을 때우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이런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 정말 희망이 없는 내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긴 어둠 속을 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힘들고 버겁게 느껴졌어요. 초신자가 아닌 초초초신자 반을 개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4월 13일 날 이야기 성경책을 가지고 박은경, 박수미 집사님과 함께 제 사랑하는 동생과 4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첫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철학맞게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언제나 나는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낀 야곱은 이제부터 좀 더 나은 생애를 살아야겠다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상관하지 않아, 나에게 나오면 내가 다 사해줄 수 있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저와 함께 손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저희 신랑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랑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며 신랑이랑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신랑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저희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랑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 신랑도 저희 남편도 같이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응답을 해주셔서 저희 신랑의 사업이 점점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신랑이 사업이 점점 번창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신랑이 이렇게 가구를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물건이 잘 안 팔려면 저한테 와서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하나 봐 이러면서 저한테 제 기도와 제 말씀 보는 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신랑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 성경책을 들고 읽고 있어요. 이야기 성경책을 들고 읽고 있고 그리고 저희 산목장에서 그 무렵에 저희 산목장이 배가 돼서 같이 불안산 등반도 했고 오남 저수지 걷기 대회도 하고 같이 목장 잔치에도 했는데 그 목장의 잔치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기쁨으로 같이 참석해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 산 목장 첫 대면 예배로 대면 예배를 참석했는데 저희 신랑이 같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참석하게 되어서 소그룹으로 같이 말씀도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같이 자기 신앙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목사님과 같이 이번 주 안식일 저녁부터 같이 말씀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너무 큰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대면 예배에 같이 이 성전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신랑이 같이 나왔습니다. 저 이렇게 넷이서 같이 5시 반마다 일어나서 LT 공부를 같이 하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는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알면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목장 식구님들과 사랑하는 내 동생들 이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열심히 말씀 보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신 사랑을 저도 이제는 이 사랑이 필요한 모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시간에 찬양을 틀어놓고 저 혼자 노래 부르고 웃다가 울다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정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못 오셨던 분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요.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분은 집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집사님이 아니에요. 개신교에 다니던 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가인과 아벨이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책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지금 거의 한 3가정 정도가 교회에 지금 새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다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제가 대구에서 공연이 있는데 저희가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가 단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경기 필이 대구에 와서 공연할 일이 없잖아요. 예. 이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하게끔 또 저를 여기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삼육열린교회는 저희가 이제 JDT에서 선교단에서 전략적으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단과 관련된 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8가지입니다. 교회의 개척과 성장, 그 다음에 소그룹과 제자 사역, 안교와 안식일 예배, 사역팀, 그 다음에 원 메시지, 그 다음에 가메락 센터, 목장 잔치, 비전 회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영상 하나 볼게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도 3박 4일 계속 얘기하는 제가 사실 2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게으름뱅이.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를 보내시려고 다른 곳에 길을 막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번 달에 재림마을에 보시면 이제 저 영상이 나올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교회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서미 동산에서 하는 뭐죠 간정집 여름 뭐라고 하지 그걸? 장막부흥회, 예, 장막부흥회를 가게 됐습니다. 장막부흥회를 간 이유는 제가 그때 이제 캠핑에 한창 빠져 있어가지고 캠핑하러 갔어요. 예. 근데 우연하게 우리 이제 여기 제일 작은 사진이 나오는 김인수 장로님 분이라는 분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텐트 치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리다가 같이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3박 4일 동안 제가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이랬더니 이분이 제가 좀 딱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랑 하냐 그랬더니 여기 사진 나와 있는 현대 목사랑 한대요. 현대 목사님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저희 집은 이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계속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들도 사실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기존의 교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 말씀은 들어갔는데 지식은 쌓였는데 저의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배운 것을 제자훈련으로 한번 바꿔보자. 예. 그렇게 하면서 현대 목사님이
한 주 제자훈련 교재를 쓰면 그 다음 주 저희가 제자훈련 받고 또 쓰면 제자훈련 받고 교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JDTS 제자훈련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뭐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맨날 저희 딸이 엄마한테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 게으름뱅이가 뭐야? 그래서 맨날 TV 보고 집에 와서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네.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그 홈스쿨 하거든요. 홈스쿨 하는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자기 이상형은 아빠 같은 사람이다. 성품,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신앙 이런 모든 분야에서 아빠 같은 사람이 자기 이상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으름뱅이에서 이상형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5년 동안 매일 기도와 묵상을 하고 또 일기를 매일 씁니다. 예.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의 한 3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 저만 변화가 있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14개국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교회는 한 400개 정도가 돼요. 이 JJT 제자훈련에. 그 다음에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845명 돼 있잖아요. 저희는 제자가 없으면 교재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교재가 이미 한 5,000권 이상 나갔어요. 그 말은 5,000명 정도가 이미 이걸 경험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핵심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한 1,845명 정도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 나라 말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3년 후에 요거 똑같은 교회를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개척 사역을 다른 교회들이 이제 벤치마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시애틀 중앙교회, 본부교회, 삼육중앙교회 등에서 소그룹 사역을 훈련을 요청해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예. 제자 훈련은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런데 교회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읽은 3가지 책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 이 책은 우리의 그 잘못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장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비상한 방법으로 일할 때이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기반되고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속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책은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단이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탈출해야 되고 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심도가 핵심 멤버가 되어야 하고 제자훈련의 필요성, 그 다음에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책이 뭐냐면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소그룹 중심 교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결코 홀로 있지 않는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번째가 해당 사항이 좀 있겠죠. 예.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 교회로의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전도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육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독서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서정원합회와 연합해서 3040 특성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육대학의 그 강의실을 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교회로 들어갔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개의 목장에 9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개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뭐냐면은 3개의 목장을 하나로 묶어서 한 마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의 코치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리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장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7개의 목장이 운영되고 있고 교인 수는 130명 정도 됩니다. 어제 제가 침례 교인 수가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30명 정도만 훈련을 제대로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조직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합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합회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직원회처럼 선교 비전 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소그룹 공동체, 그래서 금요 소그룹, 제자 훈련, 전도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그룹 사역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툴로 삼았다는 것이 뭐냐면 JDT에서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도 교재가 있습니다. 전도 교재가 3권 정도 있는데요. 요거는 초신자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한 권 있고, 그 다음에 교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 과정이 있어요. 이 전도 과정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양육 과정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어린 아이부터 젖 먹는 과정부터 어른애까지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양육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3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은 소그룹 과정이 있습니다. DT와 BW를 한 사람들은 소그룹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묵상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제 처음에 만들 때 사실 반대했어요. 우리 교회에 툴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왜 하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에는 두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두 나이계 중에 한쪽만 약해져도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와 사역을 함께 병행하여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잠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 소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보면서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같이 왔던 분이 얘기를 해줍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은 우리가 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나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금요 소그룹은 어제 이제 설명드렸죠. 4W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lcome, Worship, 그 다음에 Word, 그 다음에 Work입니다.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소그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뭘 하냐면요. 목장별로 이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누가 참석했냐, 누가 참석하지 않았느냐, 오늘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리더진 회의가 또 다시 있어요. 그래서 각 목장별로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 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다가 전부 다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것을 벤치마킹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날 참석한 사람들, 뭐 구도자의 사유, 그 다음에 만남하고 있는 진행 상황들, 제자 훈련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 리더들은 한눈에 딱 꿰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주중에는 이
예배를 드린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볼링도 치고 이렇게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뭐 아이들 불러서 밥도 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 뒷마당에 불러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쇼핑도 같이 가고 독서도 같이 하고 이렇게 뮤지컬도 다 같이 보러 다닙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데가 되면은 각 목장별로 행사를 준비를 해요.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별로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예, 소그룹별로. 그래서 다른 소그룹이 뭘 하는가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요? 경쟁심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목장은 더 좋은 걸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경쟁 관계도 되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더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예. 그리고 나 하나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벤치마킹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들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목장을 배가할 때는 항상 배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간증도 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초대를 하게 돼요. 저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못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각 가정별로 이렇게 식탁을 차려가지고 자기 음식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안 쓰고 있는 좋은 물건들을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션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은 기부를 하고 반은 선교 사업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36 열린교회의 안교와 대예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주보인데요. 앞 페이지는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고 그날의 설교 주제와 주제곡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안식일 학교, 그 다음에 대예배, 그 다음에 목장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목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안식일 학교 같은 경우는 세대 통합 안식일 학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도 사회자가 없어요. 그냥 순서 진행대로 쫙쫙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예배를 리허설합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준비 찬미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예. 미리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도 대본이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가 않습니다. 세대통합 안식일 학교입니다. 안식일 학교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교과반이 있고, 그 다음에 러빙타임, 아까 말씀 묵상 뒤에 나눈 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길은 아까 그 전도교제, 예, 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훈련반이 있고,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는 제가 이제 게이트웨이 교회를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반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꾸 계속 상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끔. 이건 아직 개설되지 않았지만 제가 하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배와 찬양팀, 그 다음에 뭐 웰컴팀 이런 사람들은 안식학교에 참석할 수가 없죠. 미리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따로 안교 교과반을 미리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관정에 나왔듯이 초신자반입니다. 예. 성경에서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오면 바로 그냥 자생하는 교회잖아요. 예. 양육이 전혀 없어요.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인과 아벨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반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 미디어 팀이에요. 저희는 강의실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미디어 장비를 매주 가져와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아침 8시 반에 나와가지고 합니다. 자, 근데 멤버들 한번 보십시오. 멤버 누구예요, 전부 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다. 예. 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교육받아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팀이 2기까지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올라가면 그 다음 6학년들이 올라와서 또 배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불문하지 않습니다. 예. 경찬팀입니다. 아침 9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리허설합니다. 예. 그래서 경찬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 요거는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그룹 예배가 항상 리허설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된다고 그랬죠. 목사님 설교 빼고는 다 그냥 한 번씩 다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순서가 중간에 뒤틀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저희가 이제 공연하잖아요. 공연하러 오면 최소 리허설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공연보다 훨씬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찬팀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경찬 리더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토시 하나까지 전부 다 써서 가져가서 경찬 리더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 한 분이 그 지난 간증에서 그 나왔던 남편분 있죠. 그 남편분의 간증입니다. 그 이제 우리 경찬 팀장님이 경찬팀 카톡방에 올려주신 거예요. 예. 지난주 세상의 유효기 시험이라는 곡을 많이 불렀잖아요. 저만 알고 가기 죄송해서 올려봅니다. 다름 아니라 그 곡을 부를 때 저희 삼목장 교회 처음 나오신 안영진님 남편 이정현 성도님께서 옆구리에서인지 옅은 뱃속에서부터 전율이 올라와 그 곡을 들으며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도 펑펑 우셨다고, 어떤 은혜가 임하셔서인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내성적인 분이라 이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하늘의 은혜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다시금 경찬팀의 사역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 예. 근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매주 간증이 있습니다. 예. 간증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간증을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증이 없으면 간증거리를 만드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간증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대예배에는 목사님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목사님이 평신도들을 교육시켜서 설교를 해요. 이 평신도가 그냥 훈련받은 것만 자기가 막 했을까요? 아니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코치를 다 해주십니다. 예. 이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한 3번 정도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냥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추구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제 세상의 핍박이 시작되면은 목사님들은 다 잡혀가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평신도가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제자훈련 수료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료하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료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삼육열린교회 사역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와 사역이 두 날개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보셨죠?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은사 사역 테스트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테스트지를 먼저 새로 오시는 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서 일주일 동안 이것을 전부 체크를 하면서 항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것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은사 사역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사역 팀에서 각 목장별로 은사 사역 팀장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은사 사역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해내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은사에 맞는 적절한 팀에게 우리가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서 중심의 교회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떡합니까? 직원에 뽑아요. 예. 한 달 동안 교회가 마비되죠. 예. 근데 저희는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팀에 들어가면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은사사역 팀장이 얘기하면은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엄청 힘든 사람인데 안교장을 시켜. 아우, 죽을 맛이죠, 이거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성장해라고 얘기하죠.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죠.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되면.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발견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욕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저희 삼육열린교회의 조직도예요. 대그룹 사역 조직도입니다. 여기 보면 선교 비전팀이 있고 사역팀이 있고 그 밑에 영선지원팀, 식사교제팀, 재무팀, 사역배정팀, 예배팀, 어청팀, 선교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배팀 안에 보면은 웰컴팀, 경찬팀, 미디어팀 이런 식으로 쭉 팀들이 나와 있죠. 자, 웰컴팀입니다. 웰컴팀은 교회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문 앞에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웰컴팀 카톡방에 딱 올려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 네. 신박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쭈삣쭈삣하죠. 그러면은 딱 어디 지역인지 딱 파악해서 그 소그룹에다가 딱 갖다 배정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그룹원들이 그 한 사람을 딱 케어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식사교제팀입니다. 식사교제는 교제팀에서 이것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목장별로 식사교제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오늘은 어떤 목장이 할 것인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할 것인가를 다 계획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두 사람이 짐을 지지 않습니다. 예, 어청팀이 있어요. 어린이 청년팀인데요. 이건 이제 개척대와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직이 미비한 그런 팀들을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대그룹 행사들은 저희가 사실은 한 번도 다 같이 모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130명이 됐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으로 우리가 열린 줌나에서 줌으로 체육대로 했습니다. 130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자, 36 열린교회의 원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묵상 공동체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같은 범위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 러빙 타임이라는 그 묵상지예요. 그래서 전 세대가 어린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같은 묵상 그 내용을 가지고 전 교인들이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묵상 나눔팀이 30분 단위로 있어요. 그래서 2명, 3명씩 모여가지고 그 나라의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근데 혼자 묵상을 하면 잘 안 되죠. 근데 팀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분 묵상하고 20분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묵상한 것과 다른 사람이 묵상한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개인적으로 적용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이 되면은 그 묵상 나눔한 것을 가지고 소그룹 나눔 사역을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이 묵상제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 본문 구하기 너무 힘드시죠? 예,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럼 교인들도 내용을 미리 다 알고 가요. 예,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잖아요. 식사하면서 소그룹에서 그날의 설교를 또 나눔합니다. 예, 그럼 영적으로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시죠? 이게 묵상 나눔하는 팀들입니다. 예.
매일 한 15개 정도의 묵상팀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메시지로 돌아가죠. 묵상을 나누는 방식은 온 교인이 같은 범위로 말씀을 묵상하고 금요 목장 시간에 일주일간의 묵상을 나누고 안식일 대배 시간에 일주일의 묵상을 주제로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교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삼육열린교회 가마력센터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마력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아닌 그 카페 거리에 장로님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1층을 우리가 세를 내고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마력센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공간 다음이라는 형식으로 가마력센터를 만듭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공간 대여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경기도 꿈의 학교, 독서 모임, 뭐 세미나, 미팅 장소,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경기 꿈의 학교 같은 것들은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신청해서 따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돈도 줍니다. 한 프로그램당 400만 원씩 줘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교회 안에 인력들이 많으니까 교사 세워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것입니다. 돈 받아가면서 지역의 학생들 불러가지고 하고 그 부모들은 기다리는 동안 저희랑 대화하면서 차 마시면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깔림방 교실도 열었어요. 여기는 지금 구독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을 위해서 지금 몇 명이 와 있어요 여기에? 팀 사역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만드는 교실. 그다음에 한삼 이슈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학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국삼육이 거기 있거든요. 여기 영남삼육 있잖아요. 영남삼육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 아이들을 타켓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팀을 짜가지고 딱 10명만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경 가르치면서 부모들을 아이들 배우는 거 배워야 된다. 성경 공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축 사업이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5학년들 부모들은 다음 년에 또 해야 되니까 내년이 되면은 그 5학년 부모들이 한산 20팀의 멤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번 했죠. 이것을 통해서 거의 한 침례자가 한 10명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삼육열린교회 목장잔치입니다. 저희는 전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회 대신 목장잔치를 해요. 그래서 각 목장별로 이렇게 사랑의 언어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킹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부 세미나도 하고. 근데 반드시 요걸 할 때는 간증자를 한 명씩 둡니다. 그래서 짧게 한 2, 3분 정도 새로운 신자가 내가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하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저희 이제 비전회의가 있는데요. 직원에 대신 비전회의를 합니다. 비전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신임 장로, 신임 집사, 목자, 부목자들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희는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거쳐야지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단계를 다 밟아 올라가야지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 장로 제도를 둬서 그 해 장로가 계속 장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장로를 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 장로가 되면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파키스탄 가보니까 거기는 매해 그 해 장로를 새로 뽑습니다. 그래서 비전회의는 우리가 보통 직원에 들어가면 뭐 하십니까? 대부분이 90% 이상이 예산 때문에 서로 실갱이를 하죠.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요. 사역이 있으면은 예산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 중심적으로 직원을 운영하셔야 돼요. 저희는 직원에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90%가 구도자를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만남을 했고 지금 제자훈련 어떻게 받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직원회에서. 그리고 예산은 카톡방에다 안건 올립니다. 그러면은 찬성 반대하면 끝이에요. 그걸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전팀이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합니다. 저녁에. 그 안식일 날 시간 안 사용합니다. 예, 할 일이 많은데 왜 안식일 날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얘기한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이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금방 잊혀져요. 그런데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평생을 갑니다. 예.
우리에게 지금 변화가 필요하고 또 영혼을 구원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그 반역이 일어났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 후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2명의 정탐꾼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기에 큰 꿈을 꾸게 되시고 또 나중에 알파시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도 했어, 성공했어 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추느라고 너무 빨리 말을 했네요. 1번 이제 질문이 많으신 분이 어제 저녁에 좀 있으셔서 오늘도 질문을 좀 잠깐 받겠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조한 장로님 어제 질문하셨. 우리 김단님 죄송합니다. 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9명으로 그 9명의 장로님도 속합니까? 처음에 개척하실 때. 잘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교육 개척하실 때 장로님을 유치해서 9명이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0명의 집례자가 13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네. 그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 리더를 양성하는 문제가 이게 가장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9명이 장로님을 협력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핵심 멤버 3가정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양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와서 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그러면 장로님까지 10명이 그렇게 함께해서 지금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대부분 보니까 그 줌으로 이제 그 지금 소그룹이 다 줌으로 활동하겠네요. 네. 그래서 줌으로 만일에 한 줌이 그러니까 한 목장이 만일에 그렇게 좀 힘이 빠지면은 어떻게 또 그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코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약한 목장들을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질문 사항이 있지만 이게 복잡해가지고 네. 저도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래 교회에서만 일을 한다면 협력할 거 협력해야 되겠네요. 네. 예, 분명히 반드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배를 시작하죠.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지금 이 제자훈련 사역이 우리 장로님께서 2019년도에 파키스탄 선교사로 가셨다가 2020년도 초에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2020년도 초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세 가정이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한 교회인데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은 또 벤치마킹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같은 뜻을 이루면서 사역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혹시 질문 혹시 김상태 장로님 질문 없습니까? 질문 하나 하십시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다 해가온 일들이고 프로그램이 옛날부터 많이 적용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생각들이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 문제지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본인의 개인적인 희생이 따라야 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하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락하면은 우리의 전체적인 사역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야만이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의 변화이고요. 예. 저기 본부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그룹 따로, 그다음에 기존의 교회 하던 그룹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그러면은 그 삼육중앙교회하고 본부교회하고 지금 어떻게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지 잠깐만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의지예요. 네, 목사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입니다. 네, 제가 장로님들에게 갈 때마다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 본인의 생각을 자꾸 고집하시면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2분밖에 강의를 못 했는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영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를 양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지 않으면은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제자를 좀 받자고 얘기하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본인이 성장하는 아주 좋은 단계가 될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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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함께 한 뜻을 또 한 마음으로 어떤 열정으로 함께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이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 러셀 브릴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성장하는 교회마다 독특한 전도 문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김영희 장로님께서 이제 그 삼육 열린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정말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 장로님은 해 오시면서 2년 동안 있었던 이제 지금 성장한 시점에서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의 독특한 전도 문화를 어떻게 함께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느냐, 창출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